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전도대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요 전도대가 오늘 오후 2시에 실물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또 전도대원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주 성구함송 19주차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기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말고 단호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교회 구성원 되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또 그렇지 못한 교회냐를 판단할 때 이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에 오히려 이 고린도의 타락한 성문화가 침투해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다산을 준다는 그 여신 아프로디테의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식으로는 아프로디테이고 로마식으로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비너스입니다. 속옷 브랜드 이름이 여기서 따왔죠. 고린도 광장 남쪽에 아크로고린도라는 언덕에 그 고린도 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산 언덕 중턱에 이 아프로디테의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의 예식을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곳에서 여사제들과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 남성들 간의 그 음란한 성행위가 그곳에서 자행되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는 그 음탕하고 방탕한 것을 일컬어 얘기를 할 때 고린도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 굉장히 음란하고 그 문란한 사람을 그 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의 그 타락한 성문화가 세속적인 물결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음행에 대해서 꾸짖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당시의 여성들이 결혼하는 연령이 매우 낮았습니다. 오늘날에는 20대 후반 이제 30대까지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12~13살만 되면 여성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것이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버림받고 이혼당하기도 하는 그런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삶이 없었죠. 또 특별히 로마법 중에서 로마의 중산층 이상 되는 그 여성인 경우에 50세 미만일 때 과부가 되거나 홀로 됐을 때는 반드시 1년 안에 재혼을 해야만 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혼을 해야 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혼하지 않으면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재산의 상속권을 잃게 되는 그런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혼자 되면 빨리 다시 재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이 혼자 되면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장성한 자녀가 있는 나이 많은 남성과 젊은 과부가 다시 재혼하게 되면 그 나이 많은 재혼한 남자의 젊은 아들과 젊은 새어머니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적절한 관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 중에서 그 아버지의 아내, 그 계모를 취한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도가 이런 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죄, 이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적절하게 조치를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교회였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계모를 취한 사람이 버젓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활동하고 사역하고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 서고 예배의원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음란한 일, 근친상간의 그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했는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한이 여긴다라는 말, 이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애통하다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애통하다는 말은 죽은 자 앞에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이 장례식장 가서 우리 내세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울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보면은 아이고 하면서 곡하면서 우는 것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과 또 그 죄 지은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한이 여기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근친상간의 죄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굉장히 중한 죄였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더 엄히 다스려야 될 그 죄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냐면 18장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다른 의미는 아예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것, 출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당하는 것은 아예 사회 구성원 공동체 멤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큰 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내가 높아지면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즉 분노하면서 그들의 그 뻔뻔함에 대해서 교만함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교만하고 어떻게 그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가 있느냐 야단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가 애통해야 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그 장점과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 안에 그런 죄 지은 사람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은사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작은 잘못 한두 가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대수냐라는 그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을 적절하게 치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사람이 쉽게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였거나 아니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큰 후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로 비유하면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인데 그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치리했다라가는 그 사람 교회를 떠나게 될까 봐, 그래서 교회 재정 상태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 눈 감아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는 죄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잘라버리지 않고 그냥 정당화하려는,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런 시도를 엄중히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허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허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끼리는 그러면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된다. 죄 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하반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그 반죽 전체를 크게 부풀게 하죠. 마찬가지로 죄 역시 그것이 아무리 작은 한 사람의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순식간에 범죄케 하는 그런 특징이, 그런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이상이 생겼는데 아직 그것 때문에 심하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괜찮아라고 여기다가 나중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픈데도 병원 가지 않고 좀 이 정도면 괜찮아, 견딜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병을 키운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를 키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하반부에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회 내에서 음행하고도 근친상간의 큰 죄를 범하고도 교회 내에서 버젓이 나와서 활동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을 큰 후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출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도 큰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죠. 교회 구성원 내의 멤버 중에서 유력한 사람, 부자인 사람, 넓은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을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큰 저택을 가진 큰 후원을 하고 있는 그 성도를 내쫓는 것, 출교하는 것은 당장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가 모일 예배 장소가 없어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큰 부담감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체 전체에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들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작게 여겼던, 이 정도면 누구나 짓는 죄 아니겠어? 라고 여겼던 그 작은 죄가 나중에 엄청난 파급력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인들 중에서 악행을 일삼는 자들, 죄악을 일삼는 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돕는 것이, 서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관대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관대하지 말아야 할 일에 우리가
온유와 자비를 베풀고 정작 자비와 온유를 베풀어야 될 일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악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 죄악을 해결하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자유롭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나 죄 짓는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과감하게 도려내는 그 절단도 필요합니다. 세속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이 발생했다는 것보다도 그것도 큰 죄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반응하지 못한 것을 더 크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작은 암세포가 생기면은 이거 작기 때문에, 아직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작다 하더라도 마땅히 없애려고 하는 것,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이 음란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의 죄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죄인들의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교회 밖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면서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라는 그 명목하에, 우리가 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명목하에 우리 안의 죄, 교회 안의 죄에서는 관용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성도로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분노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호하리만큼, 냉정하리만큼 이렇게 대처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물든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를 강요하시고 몰아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지만 죄사함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라고, 죄를 과감히 잘라내는 결단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 아니 내 안에 있는 죄, 제거해 버려야 될 그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곧 내 삶 전체, 공동체까지로 퍼져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버릴 그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그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제거해 버려야 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작은 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누구나 다 짓는 죄가 아니겠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민감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죄가 누룩이 되어서 내 삶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과감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로 싸우다가 죄와 타협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나를 위해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순전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